어떻게 지난 2개월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의 입장으로 또 교회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목회 사역과 또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백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2달 동안 허락하신 많은 영감들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개월 동안에 바울처럼 3층천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2개월 쉬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빌리 그레함처럼 탁월한 설교가가 되었다거나 깊은 영성가가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회중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받은 은혜와 생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설교가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렇다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회중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온가족 새벽기도에 설교하면서 자꾸 제가 보고 싶다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고백을 하던데요. 제가 할 일을 본인들이 감당하는 것이 부담되니 그러는 거지, 설마 진짜 저를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뜨겁고 은혜스럽게 전해주셔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서 저보고 빨리 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있다가 오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동안에 매주 새 가족도 등록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2-3달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웃으면서 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의 빈자리를 잘 감당해 주지 못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빨리 복귀하기를 더 기다리셨겠지요.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으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겨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 출발할 날을 기다리는 것은 설레임과 기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치료받으면서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것, 나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속에서 해결될 날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설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국어사전은 인내를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잘 견뎌내는 능력, 나에게 있는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참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견딤과 감정적인 견딤, 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인내를 어떠한 굳은 의지나 강함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지 못하면, 좀 불편하고 힘든 환경을 참지 못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힘든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면 그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가 아닌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로 이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말로는
오래 참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길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와 마음과 감정을 뜻하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길게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관용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의미로서의 오래 참음,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며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향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것을 마치 CCTV 확인하듯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시 보여주시면서 조목조목 추궁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그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인내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여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관용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지, 한 7번 정도면 충분한지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곱하기 70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는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용서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명하자 그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좀 참아달라라고 어떻게 해서든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 세상의 계산과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계산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에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자신에게 엎드려서 나를 좀 참아달라고 간청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오래 참음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내 동료에게 오래 참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회개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6천만 원을 탕감받고 100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참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긍휼을 입었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에 대한 오래 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게 한창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춘기 이 딸로 인해 정말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2가지 사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저 말 안 듣고 원수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딸을 제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고, 또 하나는 저 딸과 함께 제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제가 제정신이라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끔찍한 범죄에 관한 기사 중 참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종종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해서 자식을 때리고, 참지 못해서 부모를 해하고, 참지 못해서 이웃과 동료를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이 신상필벌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할 때에 참는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요, 아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저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시편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그 절규와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시편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편 9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르리이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금 당장 보응해야지만 되는, 지금 당장 내 감정을 쏟아놓고 내가 당한 것 그대로 갚아주고 내 억울함과 내 손해를 되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시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시편 91편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명령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도저히 참기 힘든,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오래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감정을 쏟아붓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에 맺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인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참고 기대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인내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늘 기도한다 고백하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그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소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인 본문 1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추어진 위엄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결코 내 힘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훈련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버티고 겨우겨우 근근히 온갖 슬픈 것, 그 억울한 것을 꾹꾹 누르면서 그렇게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 딸과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아내는 그냥 집에 두고 비겁하게 그냥 큰 딸과 둘이서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로마 외곽에 있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과 순교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다시 한번 저곳을 방문했습니다. 저곳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는데요. 제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저 감옥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제 딸이 이거 너무 컨셉 사진 아니냐고, 가식적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중에 성지순례로 우리 남현 가족들과 이곳에 다시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노라 소망하며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러 가기 위해 마지막 걸었던 저 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찌 보면 참 억울하게 죽게 된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저곳에서 목이 잘리게 되었을 때에 그 잘려진 머리가 땅바닥에 3번 튕겼다라고, 그래서 저곳에 저렇게 바울의 머리에 부조상을 3개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튕긴 자리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해서 그곳에 트리폰타스 새 분수교회라는 기념 교회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교회 문 쪽에 비치된 방명록에 그 바울의 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드렸던 고백을 적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우리의 증인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를 맷집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가해지는 통증이나 어떠한 아픔을 잘 참고 견디는 육체적 맷집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 서운하고 억울하고 빈정상하는 일들 앞에서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지켜내는 마음의 맷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도전 앞에서도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예상치 못한 광야와 질병과 장애물 앞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영적인 맷집입니다. 인내는 곧 영적인 맷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고통을 잘 견디고 그 감정의 고통을 잘 견디는 힘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갚으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우리의 감정적 괴로움이나 육체적 괴로움을 그냥 버티고 견디는, 무조건 잘 참아야 된다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세뇌나 자기 의가 아닙니다. 또한 수행을 통해 경지에 이르러서 내 모든 본능을 이겨내게 되는 극기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당하기 힘든 일이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경주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버텨내며 하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